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시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죄인을 구원하시고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도 한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이 땅의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긍휼히 여기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지내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주님께서 당하신 모욕이 우리에게 칭송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많을 뿐입니다. 세상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항의하며 길을 닫고 순종하지 않았던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질로나 마음으로나 이웃에게 인색했던 사랑 없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작은 고난 앞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우리의 비겁한 모습까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행동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에서 삶으로 회복되며 깨어지고 부서진 나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 전 세계가 어지럽고 고통받은 이때 교회가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의 현장에서 치료하는 의료진과 봉사하고에 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에 더욱 힘쓰고 좋은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고 찬양하며 사랑을 나누는 일상의 그날이 하루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거나 또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시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부활절 아침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부활은 믿기 힘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유대 사회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두개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서두개인. 자, 이들은 모두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이고 질서의 파괴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라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두개인이 오늘 이제 예수님과 맞서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되죠. 자, 율법은 유대사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고 보편적인 질서가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율법의 대적자이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자신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율법의 수호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고 비장의 카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들게 된 겁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을 근거로 해서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28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인용한 율법의 내용은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게 된다면 그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이는 지극히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하고 보편적인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 형의 이름을 이어주고 그 가문을 이어주기 위한,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훼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율법적으로 타당하고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꺼내 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는데 조금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죠. 자, 어떤 집안에 큰 형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율법적으로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셋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셋째도 그냥 아들 낳지 못하고 죽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넷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요. 그런데 넷째도 못했네. 이렇게 차례로 가다 보니까 몇 번째까지 가게 되냐면 7번째 동생이 형수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율법적으로 이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율법적으로 이게 맞는 순리예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는 이제까지 그러한 율법을 따라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 왔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7번째 동생이 형수와 형수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나 유대의 어떤 현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여기에 의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쳐봅시다. 나중에 그런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의 남편을 누구라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은 부활 후에 7명의 남편을 거느린 어마무시한 여인이 되는 겁니까? 이게 부활이 있다면
졸지의 그 7명의 형제들은 한 여인과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준수했는데 부활이 생긴다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 아닙니까? 율법에 문제가 있던가 부활의 문제가 있던가.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활이 문제라는 거죠.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율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처럼 율법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세상과 가문을 지켜왔는데 율법에 기록되어 않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이다. 부활은 혼란을 가져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러니 부활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교리로 우리 세상과 질서를 흔들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대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말이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예수가 부활을 긍정한다면 이 예수야말로 위험한 인물이고 이 예수야말로 율법을 훼손시키는 사람이고 이 예수야말로 우리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모세오경을 지키면서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왔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왔는데 그리고 그것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데 부활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되고 모세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며 수호하며 우리는 사회 질서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예수와 부활의 구이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두개인의 주장이에요.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모세 율법을 따라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과 그런 속성들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이 진정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부활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이들이 진정 율법을 수호하고 유대 사회를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고자 이러는 것일까? 누가는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을 기록하기 이전에 그 앞부분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먼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은 뭐였냐면 로마 화폐와 로마 질서였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인가를 들고 나온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저희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전과 율법의 수호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로마 화폐와 로마 질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짐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이 대제사장과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가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준수하는 사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대 사회는 로마 질서와 통치가 그 율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타협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철저한 율법 준수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도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말과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모세오경에 철저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이 진짜 그토록 강조하는 모세오경과 율법대로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대제사장과 협조해서
예수와 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먼저 대제사장들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사두개인에 대해서 그때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이 대제사장직을 맡아야 될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대제사장직을 맡지 않았던 이유는 로마의 통치와 질서에 적당히 타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원래는 싸워야 될 사람이 돼요. 율법의 수호자라면 싸워야 됐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가 버린 그러한 사독계의 후계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싸우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포기해버려요. 율법을 향한 싸움은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로마의 질서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자신들은 사두개인으로서 사두개 후계로서 뭔가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뭘 인정하는 거냐면 모세오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 그래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만 딱 유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역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대제사장을 해서 인정해주고 모세오경만 딱 인정해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와 율법 사이에 적당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구축해놓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인해서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세상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부활의 논쟁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인 겁니다. 부활이 있더라면 이 7번이나 결혼을 하게 된 이 여인의 남편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율법의 관계에서 율법에서 이야기할 때 이 여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기 시작을 한다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자신들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해야 됐고 그래서 부활도 부정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논리로 철저하게 부활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두개인들이 세상 속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논리로 부활을 증명해보라고 부활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놓았던 그런 과학적 지식, 우리가 쌓아놨던 의학적 지식, 그리고 우리가 형성해뒀던 그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부활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오히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부활이 인정된다는 것은 과학과 기술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았던 건 다 허물어지는 것인데 안 된다. 한번 그 과학적 기술을 가지고 그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봐라. 부활은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두개인 역시 자신들이 구축해 놓았던 율법적인 세상에서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의 이야기는 논리적이에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부활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두개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고 계시는가? 자, 오늘 본문 34절과 36절이에요. 자, 34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합당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세상의 질서와 부활의 세상은 전혀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논리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사두개인에게 예수께서 논리로 대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 부활의 세상과 능력은 인간의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수치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이며 너희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며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곧 무엇의 자녀가 되는 거냐면 부활의 자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부활을 믿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무엇도 믿어야 되는가? 부활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과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의 질서와 땅에 있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힘이고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활을 믿는 자녀 될 것이다. 그러기에 38절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말을 조금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직역을 하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진정한 생명을 갖고 있고 살아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준 거죠. 자, 이것을 직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3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37절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37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37절에 있는 그 내용이죠.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죽어 있지만, 그러나 이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자들을 향해 이 자들도 어떻게 돼 있다?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곧 부활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에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머물게 됐을 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야기했던 모세입니다. 모세와 사두개는 어떻게 보면 처음엔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광야에 머물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 자신의 질서를 세우고 거기서 정말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거기는 애굽의 바로의 손길이 끼치지 않는, 그래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자기의 생활을 구축해 놓고 열심히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과 너는 대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명령이 싫어요.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세상이 훨씬 좋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는 여기서 족장에 가문이 되는 게 훨씬 좋아요. 그곳에서는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긴장이 있었지만, 지금 이곳에는, 이 광야에서는 평안이 있었고요, 자기 질서가 있었고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구축해 나가며 사용해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세가 겸손히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가기 싫었어요. 여기가 좋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처음 떡이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도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소개할까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애굽 사람들에게도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본문에서 출애굽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옛날 자기 땅들에서 자기 선조들은 그 땅에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부활의 능력은 이미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 역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모세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기에 모세는 자신이 구축해 놓았던 그 세상을 뚫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고요. 자신이 구축해놨던 그 모든 계획들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 가져다주는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이 갖고 있는 확신이 갖고 오는 우리들의 운동력이고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생명을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래서 자신이 구축해놓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광야에 살았을 때 무엇을 소망 품고 살았겠습니까? 그저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좋은 땅을 더 많이 일구고 더 많은 가축을 누리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고 이것이 그들의 행복이 아니었겠어요? 그게 그들의 소망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모세의 소망이 바뀌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이어지는 것을 향해서 소망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기에 싸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잖아요. 싸움을 피해서 도망쳐서 이 광야로 왔잖아요. 애굽의 바로와 싸우기 싫어서 다 이것을 도망쳐 왔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선한 싸움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향해서 지금까지 자기는 그 땅에 갈등이 싫어서 피해왔고 선한 싸움을 하기 싫어서 그 땅을 도망쳐왔고 거기서 안전하게 살아왔고 안전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세상을 뚫고 나와서 자신이 구축해놓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땅에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게 부활이 가져다주는 진정 우리 삶의 운동력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따르고 모세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이야기했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위협받기 싫어합니다. 선한 싸움을 아예 애초부터 포기해버려요. 그냥 로마와 손을 잡습니다. 대제사장, 돈을 주고 산 대제사장 선한 싸움 안 해요. 손을 잡습니다. 내 지위를 보장해 주시오. 그리고 안전망을 쳐놓고 자신의 지위를 뺏기기 싫기 때문에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고 율법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질서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와 절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이 땅의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지금 우리의 삶이 안전해. 부활의 소망 인정할 수 없어. 지금 현실의 삶이 안전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많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사두개인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은 알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지만 부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언제나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언제든 세상과 손을 잡죠. 언제나 타협을 하죠. 그리고 언제나 세상 질서에 순복을 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과 하임날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타협을 통해서 끊임없는 타협과 세상에 대한 순종 속에 이루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면서 그 삶 밖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그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에 대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신앙을 지킨다면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그 선한 싸움을 다 포기해버리고 부활의 충만한 능력은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그 기쁨은 다 상실한 채 그냥 세상의 기쁨에 매달려 살아가는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두개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두개인의 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향해 나갔던,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허물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향해 나아가고, 그러기에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살았던 모세의 길이 우리에게도 열려져 있고, 부활의 능력은 그러한 삶의 길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그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에 대한 넘치는 확신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넘치는 소망을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에 영생의 소망이 주는 참다운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